장마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여름의 이 장마는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한 이 장마가 지나가면 이제 엄청난 삼복의 더위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8월 달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월이 지나면 이제 9월 시원한 신선한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제 가을로 접어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이 여름의 끝자락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가장 정점이 되는 이 8월이 되면 지난 7개월 동안에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남은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준비와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8월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반 이 1년의 반을 지나고 남은 이제 8월 이후에 목회와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결정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서남북 사면을 보라. 자,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면을 보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기점을 정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기점 속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선택. 삶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은 어제도 있었고 또 오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것 그리고 가장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성공적인 선택도 있지만 때로는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후과를 낳는 그러한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8월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도 가장 큰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8월은 우리 민족의 광복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 광복의 기쁨이 있는 그 기쁨 속에 남북 분단의 38선이라고 하는 이 분단으로 인해서 민족이 결국 두 국가 이국의 체제로 갈라져 버린 그런 일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결정을 우리 민족이 결정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의 열강의 희생으로 결국 민족이 이렇게 분단됐다는 것입니다. 조국이 분단됐습니다. 선택할 수 없고 선택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바로 그와 같은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이 겪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선택의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운명과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들이 살고 도착했던 기브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도 좁고 그리고 그 땅에는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우양과 짐승이 그리고 은과 금이 풍성해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막상 도착했던 그 땅은 너무도 협소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게부에서부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들이 장막이 쳤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제 목초지와 그리고 그들의 주거지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협소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현상들이 주거지와 모든 것들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의 삶이 열악해지고 주거지가 부족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다툴 수밖에 없고 서로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더 좋은 것, 더 넓은 곳, 더 편한 곳을 선택하려고 이제 그들은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나 오늘의 이 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주거지에 문제가 있었고 저들의 양과 소와 장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들은 더 넓은 것을 원하고 더 편한 것을 원하고 그리고 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목자 간에 서로 다투고 또한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도 있었고 브리스 족속, 다른 타 민족도 같이 서로 섞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마치 끼어 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는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 속에 있습니까? 이 민족은 지금 어떤 선택 속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음같이 제안합니다. 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가장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 결국 롯에게 모든 것들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의 배려요, 아브라함이 깊이 고심한 흔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것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상대방에 주어지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선점하고 내가 먼저 기득권을 갖는 이것이 결국 모든 것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모든 경제권을 차지하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에게 먼저 그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롯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택권을 통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에서 온 땅의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있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너무나 좋은 곳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선택해서 그는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1절에 롯이 요단과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삼촌과 조카가 한 친족 사이에서 이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갈대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다가 다시 그들은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큰 복을 얻고 큰 재산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들이 마지막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그들은 이제 서로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언제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어쩌면 전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명적인 것이죠. 롯의 선택. 롯은 그가 선택했을 때 그는 그 선택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말의 주저도 없이 그는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모든 땅과 그리고 그 물이 넉넉한 그 초지가 있는 그 땅으로 나가면 그 끝에 바로 거대한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끝에 가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결국 도시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요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패턴일지 몰라요. 저 시골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조금 더 큰 도시로, 그리고 좀 더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대도시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저 수도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점점 큰 것을 원하고 편한 것을 원하는 그러한 것이 사람들에 있어서 원하는 그런 하나의 삶의 패턴 같아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롯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는 역시 그 심판에 상관없이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는 눈으로 선택을 했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과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눈.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이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선택할 기준이 됩니다. 눈에 보이니까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이 눈은 언제나 자기가 바라볼 때 자기 안에서의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 안에서 이기심을 우리는 촉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촉발하게 된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따라서 선택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미모. 이 남자들의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 배우자에 대한 기호들을 보면 1위가 뭐냐? 그럼 여자들의 미모, 아름다움, 예쁜 거. 그럼 두 번째로 뭘 보냐? 두 번째 뭐라 그랬대?
그것도 미모. 그럼 세 번째는 뭘 따져볼 거냐? 뭐 학벌이나 가문 뭐 그런 거 보냐? 아닙니다. 세 번째도 미모. 예. 왜 그 미모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예. 예. 이 남자들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성들은 어떻게 봅니까? 상대방 남자에 대한 배우자면 첫 번째 남자에 대해 뭘 볼까? 첫 번째 능력을 봅니다. 예.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능력인가.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배경, 집안 뭐 그런 거 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냥 매력 뭐 그런 겁니다. 잘생겼는지. 예. 연애할 때는 잘생긴 걸 보지만 정작 결혼의 대상을 보면 그렇게 여자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꼼꼼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예. 때론 여자들도 오직 사랑에 목숨을 걸고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예? 뭐 그래서 그런 평강공주 같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서 평강공주 같은 여성도 있어요. 그 중에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눈을 가지고서 어떻게 판별하느냐가 분명한데 바로 이 육체의 눈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이기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육체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신령한 눈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려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육체의 눈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눈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눈입니다. 이 두 눈이 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눈이, 마음의 눈이 오늘 여러분 속에 항상 열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뱀의 꼬임을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첫째는 어떻게 했냐? 먹음직했다. 뿐만 아니라 보암직도 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모든 면을 요리조리 다 따져본 거예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를 선택하는 그것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긴 하지만 그것을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이와 같이 달라요. 아주 이성적이다. 가끔가다 남자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일을 저지릅니다. 하겠다고 우깁니다. 더 확장하겠다고 벅벅 우깁니다. 근데 여자들이 결사반대하죠. 부인들이 결사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 여자들은 그만큼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꼼꼼하게 계산을 따져보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산적입니다. 물론 남자들이 계산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남자들은 좀 직감적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감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감이 왔다. 근데 그 감은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롯의 모습 속에서는 조건에 대한 선택입니다. 눈을 보고 선택한 그것을 보니까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 땅처럼 비옥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편안한 것을 우리가 지금 선택하려고 거기로 가고 있지만 한 번은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갖고 바라는 건강이나 행복이나 장수나 이 모든 것들을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지으려고 하지,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내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수하고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는다면 결국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에게는, 그리고 그 본인은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마지막 심판의 그곳으로 결국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 아파트가 난리를 치고 요동을 칩니다. 만일 전기가 끊겨지고 한 일주일만 불이 안 들어오고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과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겠죠. 문명의 이기는 언젠가 어느 때 어떤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릴지 알 수 없고,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결국 그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있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그들의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그의 선택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조카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라면 떠나고 머물라면 머물고, 그리고 바치라 하면 바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그의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하는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가장 우리 마음속에 바르게 서고 언제나 올곧게 선 그 믿음의 그 중심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선택은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그저 방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상으로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우리의 모든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머리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 득실을 따져가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비로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회는 바로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리면 축복이 보입니다. 눈이 열리면 비로소 현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믿음의 눈,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은 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히 이른다.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민족 위에 이 민족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그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가솔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이렇게 티끌같이 많겠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남북한이 7,5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몇 명입니까? 지금 14억이라고 합니다. 인구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밀립니다. 가령 우리 민족이 7,500만이나 7억 5천만 명이었으면 얼마나 됐을까? 지금부터 한 100년 동안 한 매번 날 때마다 5명에서 10명씩 옛날처럼 막 그렇게 나면 7억 5천만 명이면 이런 생각해봐요. 저 만주, 몽고 그리고 저 중국의 반절은 우리 땅으로 먹었을 텐데 왜?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적고 소수의 민족이니까 이 반도에 갇혀서 살면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에는 그들의 씨가 번성하고 그들의 씨가 더 많아져서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을 통해서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선택과 함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며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 흔들리지 말고, 환경이 변했다고 그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그 축복을 우리가 구하고 그 약속의 축복대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이 8월 달 우리 눈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그리고 장래를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8월의 첫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